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아,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안녕하세요, 근수가족 여러분. 근수 매일 말씀의 김예찬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본문이었던 오병이의 본문을 뒤로 하고 그 다음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절에 보면은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15절 말씀을 보면은 무리들이 자기를 왕으로 삼을 것을 하시고 산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떨어진 상태로 이제 배를 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절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신 거죠. 그런데 급기야는 18절에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19절에 제자들이 노를 저어갑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어부가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 정도는 이제 가뿐히 견딜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 풍랑이 만만치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인 줄 몰랐던 것이죠. 귀신인 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20절에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매우 계획적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예수님의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기적을 중구난방하면서 막 많이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도 요한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봤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의 노년에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할 때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딱 7가지 기적만을 썼다라는 것을 볼 때 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표적은 매우 놀라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러분, 왜 이 표적이 중요한 것일까요? 풍랑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잠재울 수 있다라는 의미를 주기 위해서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오심을 보고, 예수께서 오심을 보고 풍랑 안에서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예수님과 함께 했을 때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내용 안에 있는 표적, 이 기적에 나와 있는 사인, 이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는 항로 가운데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가려던 곳에 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다음 얘기가 또 나오죠. 오늘 2가지 이야기가 묵상 본문에 나오는데요. 2절 그 다음에 보면은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봤습니다. 뭘 봤냐면
배가 한 척만 있었는데 그 배 한 척을 타고 가버나움으로 간 사람들은 제자들만 있었고 예수님이 그 배에 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베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또 그 기적을 보고 경험하고 싶었던 것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22절에 디베랴에서 배들이 여럿이 먹던 그곳에 또 배들이 와서 그들이 탈 수 있는 배들이 생겼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기어이 이 무리들이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 건너편에 예수님을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내가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시지 않는 것을 내가 봤는데 어디 계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자기에게 오면은 예수님께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맞아주신다라고 했지만 이 무리들 오병이어를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여러분 표적은 뭐죠? 기적이 아니라 표적.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주게 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표적인데, 여러분 이 제자들이 아닌 무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표적을 받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너희가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표적의 의미를 보지 아니하고 배불렀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니라 무리들에게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했습니다. 이 양식은 인자,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치신 자니라. 양식에 대한 얘기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제 얘기했던 얘기, 오병이어 때 이 사람들이 먹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또 뭔가 먹을 게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수님을 따라왔던 것인데, 그 먹을 것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 썩지 아니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양식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가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리고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무리들이 물어보는 하나님의 일은 복수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을 때 주님, 그것이 주님의 일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주님, 내가 썩지 아니하는 양식, 그다시 말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지만 주님, 내가 하겠지요? 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여기서 주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이 일은 단수형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썩지 아니할 양식들을 얻게 하는 그 일은 오직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한 가지 일에서부터 다른 일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볼 때 그래, 난 주님을 믿으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다양한 행동들을 뜻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풍랑을 헤치고 오신 예수님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의 세상,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에게 기적을 베풀기만 원하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오히려 일침을 날리시는 일, 기적을 위해서만 일하지 말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근속가족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아야 됩니다. 오늘 또 우리는 하루를 살았습니다. 주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폭풍을 걸어서 해치고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간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일들을 할 테지만 그 많은 일들이 우리를 썩지 아니할 양식,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순간만큼, 오늘만큼은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많은 일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인생의 풍랑들이 일 때에, 혹은 내 삶 가운데 있는 풍랑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는 믿음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살 수 있게 달라고 주님께 갈망하시는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은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것처럼 어떨 때는 풍랑이 치고 어떨 때는 배가 고프고 어떨 때는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일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 한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표적을 구할 때 주님, 기적만을 구해서 피로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채우시는 분 예수님을 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